시간에 대결의 문답 8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더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자 할 때요, 그 모노티즘과 헤노티즘이라는 이 말을 먼저 아는 것이 좋습니다. 모노티즘 그러면은 유일신론이고, 헤노티즘 그러면 단신론 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모노티즘은요, 신이 하나만 있다 해서 오직 한 하나님만이 계시다 하는 이런 사상이고요. 헤노티즘은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를 최고의 신으로 여겨서 이것을 택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헤노시즘이라는 말은요,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이고 또 종교학의 창시자인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것이죠. 막스 밀러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의외로 그 소설도 썼어요. 독일인의 사랑. 제가 이걸 보고 눈이 반짝하고 이렇게 띄었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 내용이 자세히는 생각나지 않지만 하여튼 뭔가 순수한 사랑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철학자면서도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신을 택해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헤노시즘 사상은요, 인류의 종교를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여겨지지요. 더욱이 이것은 성경을 읽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 중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힘있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신들을 내리치고 그들에겐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비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사용된 이 말들을 쭉 보면요,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0계명 중에 1계명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보면은 다른 신을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이외에 뭐 농사의 신, 다산의 신에서 바알 신, 아세라 신, 또 뭐 여러 가지 뭐 몰렉 신 이런 거를 많이 섬기죠. 그런 거 보면은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글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헤노티즘적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뒤로 갈수록 있죠. 헤노티즘 사상에서 모노티즘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왜 이 헤노티즘적 전개가 있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은 우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믿는 모든 신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과정. 어차피 사람들은 다신교 체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전능하신 능력, 사랑과 자비, 공의 이런 것을 나타내시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노시즘적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옮겨갑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들이 생각해 만들어낸 많은 신을 섬길 뿐이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헤노시즘적 전개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나 타락한 영 이런 것들은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볼 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뿐이다 하고 말할 때는 헤노시즘적 성격이 있지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상황은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노시즘의 진리를 상당히 많이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노시즘적 신앙을 자리 잡게 된 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라든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모노시즘이 이제 확립된 거예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탁월성,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적 측면, 더 확장돼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유일한 창조주시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것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섭리, 구원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신앙의 통일성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많은 신을 섬기죠. 거기 사람들 보면은 한 집에도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사당이 있다 그럽니다. 결혼할 때는 이 신을 섬기고 또 아이를 낳았다, 누가 죽었다 이럴 땐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한 신을 섬길 때 다른 신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서로 그 신이 있다 그래도 그건 피조물이고요. 또 타락한 영이죠. 귀신이죠.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로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다 공허한 대상이고 다 타락한 귀신이고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이 유일신 신앙 체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아주 분명한 방향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세계관에 있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